오늘 또 어제처럼 구약의 샘플 하나, 신약의 샘플 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앞에 보면은 아무 이렇게 스크린도 없잖아요. 이건 많은 목회자들이 이걸 잘 이렇게 생각 안 하고 꼭 앞에 우리도 스크린 여기 있습니다. 스크린 여기 있고요. 이 스크린이 이것도 작은 스크린이 아니고 이것은 엄청 큰 스크린입니다. 처음에 제가 이 교회 왔더니 여기가 스크린이 있더라고요. 이게 스크린 크기입니다. 이거 크게. 여기까지 스크린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내가 앞에서 찬양하는데 전부 이쪽 보고 찬송을 하죠. 내가 여기서 예배인도를 하는데 나는 쳐다보지도 않고 다 저쪽을 쳐다봐서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왜냐하면은 말씀은 눈으로 듣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은 눈으로 들어요. 시험 든 성도요, 눈 내리 깔아버리면 말씀 안 들어옵니다. 말씀 안 들어옵니다. 말씀은 눈으로 들어요. 말씀 전하는 사람을 늘 봐야 됩니다. 옛날에 공부는 궁둥이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로저, 공부를 궁둥이로 한다는 말 알아요? 오늘부터 이제 그래서 말씀은 눈으로 듣게 되는데, 교회 안에서 시험에 드는 성도는 자꾸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서양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적어놓고 여러분의 사역지에서도 거기에 적용하면 참 좋아요. 궁둥이에 종기가 난 사람은 어떤 의자에 앉아도 불편합니다. 궁둥이에 종기가 나 있는 사람은 어떤 의자에 앉아도 불편하다는 서양 속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는데 매사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래서 궁둥이에 종기가 난 사람은 어떤 의자에 방석에 앉아도 불편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말씀은 눈으로 이쪽을 다 보고 있잖아요. 내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한 1년쯤 하다가 이쪽으로 옮겨버렸습니다. 이쪽으로 옮기면서 이걸 여기다가 달았어요. 처음에는. 근데 우리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여기다가 바로 한번 쏘봅시다. 쏘는데 진짜 되는 거예요. 이거 그렇게 밝은 천 아니잖아요. 어두운 천이잖아요. 그 대신 그것으로 좀 밝은 것을 구해야 돼요. 뭐라고? 아무튼 양시? 예, 양시가 좀 밝은 것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쏴도 그냥 나오는 거지요. 자, 어제 이제 강의는 조금 이따 들어가고 우선 샘플부터 해보지요. 샘플. 자, 구약 샘플 하나부터 해주세요. 어제 잠깐 강의 시간에 했던 샘플인데, 예. 모든 성경의 주인공은 일단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것.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 주인공이 되면 일단 잘못된 겁니다. 자, 오늘은 유명한 본문만 이렇게 했습니다. 유명한 본문. 이거 왜 출애굽기 32장이야? 창세기 32장이지. 성경을 바꾸면 되나요? 집사님, 권사님, 창세기 32장이지. 출애굽기가 아니고 그냥 둬요. 예. 자, 다시 처음에. 예, 그냥 그대로 둬요. 예. 자,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니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자, 그동안에 많은 목회자들이 이 본문을 택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곱을 주인공으로 내세웁니다. 맞죠? 그렇죠? 야곱이 주인공이 되어서 야곱의 기도, 또 축복받는 야곱, 뭐 이런 식으로 야곱을 주인공으로 내세워서 이 본문을 해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목사가 교회 성도들을 교훈하기에 너무 좋습니다. 당신이 축복받지 못한 것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지요. 야곱처럼 기도하면은 축복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씨름하는 기도. 그런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그런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축복을 못 받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목사가 성도들을 막 억압하면서 야단치면서 훈계하기가 아주 좋은 본문입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성도들이 목사에게 한마디 하면은 목사는 깨갱해야 돼. 왜 목사님은 축복 못 받았습니까? 그래 버리면 할 말이 없어요. 그죠? 그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까요?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니까 그런 축복을 안 구했다 그러면 될까요? 예, 이 본문은 야곱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모든 성경의 주인공은 항상 하나님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지금 그 백성과 관련하였어요. 여기는 아직 이스라엘 나라가 만들어지기 전이잖아요. 족장 시대이기 때문에. 이 야곱이 이제 12아들을 낳아서 이 12아들이 이스라엘의 기반이 돼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고, 아직까지 이스라엘 나라가 만들어진 건 아니죠. 자, 그러면 야곱이 하나님의 백성일 것이고, 그리고 지금 상황은 어떤 자리냐면은 약복강이라는 그런 나루지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에게. 우리의 관심은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본문으로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어서 살펴보지요. 성경을 볼 때는 항상 앞뒤 문맥을 함께 살펴야 됩니다. 앞뒤 문맥을. 자,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다고 그랬죠. 3가지 약속 기억하신가요? 첫 번째로 나는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 두 번째로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시켜 주겠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한 이 3가지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저는 우리 교회 이 설교하면서 성경 공부 가르치면서 이것은 우리 성도들 뼛속 깊이 새겨버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구약의 전체의 구약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체적인 기틀을 마련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약속에 따라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러면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이삭에게 이어지고, 이삭에게 했던 약속이 야곱으로 지금 이어졌잖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갈 때에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너의 하나님에 대해서 지켜주고 너로 하여금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외삼촌 집에서 한 20여 년 동안에 살고 나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제 돌아가라. 외삼촌 집에서 나와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잖아요. 명령을 하고 오는 길에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가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을 보호하지요. 야곱과 함께 하지요. 그런데 엄청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지금 야곱에게로 공격하기 위해서 달려온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이건 야곱에게는 치명적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이제 먼저 전제되어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간 것은 형 에서가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지금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는 거예요. 자, 이런 모든 상황을 누가 만드신 거지요?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자, 이렇게 이 본문, 이건 진짜 목회자들이 설교 많이 하는 유명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미국의 어떤 교회 가면은 이 강대상 앞에다가 이런 글귀를 써놨다고 그래요. 창세기 32장 야곱의 기도의 본문과 그리고 누가복음에 있는 그 탕자의 그 본문으로 가지고는 설교하지 마십시오 라고 외부 강사가 오면은 그냥 너무 그걸로 설교를 많이 하니까요. 근데 이것도 진짜 많이 하는 본문입니다. 제가 부흥집회를 가면 이 본문 가지고 하루 저녁 설교를 합니다. 예,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은요. 자, 이 본문 속에서 이제 야곱이 주인공이 되면은 야곱의 기도의 초점이 맞춰져 가요. 기도의 초점이. 그런데 성경은 신앙 위인전이 아니라는 거지요. 절대 아닙니다. 자,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봅시다. 하나님. 자,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보지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시죠. 첫째.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요. 야곱이 야복강에 홀로 남았는데 하나님 오십시오라고 요청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찾아오셔요. 찾아오셔서 야곱과 씨름을 시작하셔요. 자, 왜 씨름을 시작하셨을까요? 우리는 항상 왜 그랬었을까? 왜 야곱과 씨름을 시작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지요? 발뒤꿈치를 잡았다 이렇게 보통 생각하지요.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레슬러예요. 씨름꾼이에요. 씨름꾼. 발뒤꿈치를 잡은 것이 뭐예요? 씨름하는 거지요. 씨름. 레슬러라니까요. 씨름하는 사람. 야곱이라는 사람은 씨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얼만큼 씨름을 했냐면은 엄마의 배에서부터 형과 다퉈요. 엄마 배 안에서부터. 그리고 나올 때에 형이 먼저 나가니까 나 못 견디겠다고 그냥 형 발뒤꿈치 잡고 나온 게 아니에요. 자, 그러고 나서는 밖에 나와서 형과 싸워서 팥죽 한 그릇 가지고 형과 씨름해서 이겨서 장자권 뺏어요. 자, 다음에
자기 아버지와 싸워서 축복을 가로채요. 자, 이제 그 사건도 이삭이 영적으로 흐려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만 흐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흐려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외삼촌 집에 갑니다. 외삼촌과 씨름해가지고 다 이기지요. 외삼촌의 두 딸과 그리고 그 많은 재산들. 그래가지고 야곱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돌아와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이 볼 때에 언약의 족장이 저런 방식은 아니에요. 저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 베푸실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방식은 아니지요. 아무리 목적이 좋다고 해서 아버지를 그렇게 막 그냥 이것 염소털 붙여가지고 에서인 양하고 에서의 옷 입고 들어가서 어디 손 좀 만져보자. 만져보니까 털이 있으니까 그 여기 이삭이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야지요. 그 부인이 리브가가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 축복을 주기로 했다. 그러니까 야곱의 그 축복을 해야 된다. 뭐 등등 그런 방식으로 해야지. 그렇게 막 속이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단 말이에요. 외삼촌 집에 가서도요, 건강한 염소가 잉태를 하기 전에 그냥 얼룩무늬가 너 거다 그러면 그냥 그 앞에다가 신풍나무 벗겨가지고 얼룩하게 만들고 그 전부 다 그게 그게 외삼촌과 다 씨름하는 방식이에요. 전부 다 계산하면서 야곱이 살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말하면 세상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지혜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믿음 안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것은요 교묘함이에요. 예를 들어서 목사가 새벽 예배 때에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내가 지금 나가야 되는데 뒤에 성도 한 사람이 계속 기도하고 있네. 언제 가나? 이것은 내가 지금 계산하고 있는 거지요. 그지요? 여기서 기도하고 있든지 말든지 내가 나가야 될 시간이 돼서 필요하면 그냥 나가면 될 것이에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어떤 것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내가 조절하고 계산하고 어떻게 말하면 이것이 지혜라고 여겨질지도 모르겠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순수함이 아닌 거지요. 야곱이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볼 때 이 야곱이 언약의 족장이 돼야 되는데 계속해서 씨름하면서 계산적으로 교묘하게 살아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두려운 상황을 딱 두어 놓으시고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그래, 너 씨름 잘한다며? 나하고 한번 붙어보자. 이런 개념이에요. 너 씨름 잘한다며? 나하고 한번 씨름해보자. 하고 여기에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해요. 야곱이 홀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씨름을 시작을 해요. 근데 야곱이 하나님까지 이겨먹으려고 막 그냥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까지 이겨먹으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버리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나 버리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는 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금 이것이 우리가 보통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이런 말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더 이상 씨름하지 못하도록 야곱을 병신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 야곱이 평생도록 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도 해봐요. 평생도록 이때로부터 계속해서 평생도록 절름발이로 살지 않았겠는가. 하나님께서 씨름을 하면서 지금까지 씨름꾼으로 살아왔던 야곱을 더 이상 씨름하지 못하도록 관절, 허벅지 관절을 위골시켜 버린 거지요. 그때부터 야곱이 이제 절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제는 그 하나님이 가려고 그러니까 야곱이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가게 하겠다 이러면서 하잖아요. 그 사람, 그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 이름 몰랐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꾸 이름을 물어봐요. 너 이름이 뭐냐? 여러분, 이것 아십니까? 사람이 자기 이름대로 삽니다. 이름대로 살아요. 이름 그래서 잘 지어야 됩니다. 그 이름을 자꾸 누가 우리를 불러주잖아요. 이름처럼 살아요.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랐겠어요? 알죠. 근데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물어본 이유는 어떤 의미냐면은 너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그 말이에요. 너의 삶이 지금까지 어떤 삶이었냐? 이걸 물어보는 것이지 이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야곱은 솔직하게 말했죠. 저 이름이 야곱입니다. 이 말은 제가 지금까지 씨름하면서 살았습니다. 야곱으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야곱으로 살지 말고 뭘로 살아라? 이스라엘로 살아라. 많은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과 성도들까지 이스라엘이라는 뜻을 제대로 몰라요. 이스라엘의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뜻인 것 같죠. 전부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히브리어 원문 한번 찾아보세요. 이스라엘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God reigns.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이것이 이스라엘 뜻이에요. 지금까지는 너의 지혜로, 너의 능력으로, 너의 힘으로 싸웠는데, 씨름했는데, 이제는 내가 너를 다스리고 통치하겠다. 이 뜻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모든 삶은 이스라엘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 하나님이 통치하는 삶, 이것이 이스라엘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떠나셨어요. 하나님은 떠나셨어요. 자, 야곱이 바로 그건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얼굴이지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아. 여러분 여기 이것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야,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그래서 지성소에 못 들어가는 거죠. 아무나. 하나님을 만나면 죽어요. 하나님의 법궤만 만져도 죽어요. 이것이 구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는데 자기가 생명이 보존됐다는 거. 이것은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에 온 거지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때로부터 야곱은 절기 시작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허벅지 관절에 둔부의 힘줄을 먹지. 여러분 둔부의 힘줄이 진짜 맛있습니다. 쫄깃거리고 마치 그렇죠? 진짜 맛있습니다. 예? 아주 하얀색인데 쫄깃거리고 맛있어요. 아니 야곱이 둔부의 허벅지 관절이 위골됐는데 왜 양고기 소고기에 있는 둔부 힘줄을 안 먹냐고. 네. 우리 로저 돼지고기 먹어요? 먹죠? 옛날에는 먹었지, 그렇지? 여러분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그 이 황제가 나와요. 이 황제가 유대 민족들을 이 아주 더럽히기 위해서 억지로 돼지고기를 먹여요. 억지로. 스룹바벨 성전에서 막 그냥 온갖 그냥 거기에 제우스 신전을 세우고 신상을 세우고 막 이러면서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억지로 돼지고기를 먹여요. 여러분 돼지고기 맛있잖아요. 아마 그 유대인들이 그랬을 거예요. 겉으로는 인상 쓰면서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먹으면서는 속으로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자, 이 본문에 대해서 자, 하나님이 주인공으로 삼았을 때에 어떻게 제목을 붙일 수가 있냐면은 야곱의 고집을 꺾으신 하나님,
야곱을 다루신 하나님, 야곱을 축복하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관점을 가질 수가 있는 거지요. 완전히 관점이 다르죠. 야곱이 기도하여 애써서 축복을 얻은 것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와서 야곱을 고집을 꺾어버리심이에요. 더 이상 씨름하지 못하도록 야곱을 병신 만들어 버리신 것이지요. 그러면서도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다스림이 축복이에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나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심이 축복이 되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그 본문이에요. 자, 이 사건이 있고 났더니 이 앞에 야곱이 막 선물을 보내고 1대, 2대, 3대 선물을 보냈어도 그것은 큰 효과가 없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고쳐지고 나니까 이 사건 다음에 에서를 만납니다. 에서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죠? 아주 좋은 관계가 됩니다. 야곱을 죽이려고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다 만져놨어요. 그래 놓고는 이제 만나요. 서로 부둥켜 안고 껴안고 야곱이 말하죠.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얼마나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잖아요. 물론 에서의 마음속에는 아직 엉어리가 남아있긴 하지만은요. 그래요. 자, 이 본문은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족장,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기틀을 세우는 그 족장에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모습이에요. 자, 이 내용이 여기까지가 우리가 1차적으로 살필 수 있는 부분이에요. 1차적으로. 자,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으로 재해석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으로 재해석하지 않으면 이것이 복음이 되지가 않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으로 재해석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에 아주 구약 성경의 초창기에 있었던 일이에요. 자, 구원, 하나님의 구원 역사적인 경륜, 구원의 총 경륜 속에서 이것은 초기에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이제는 이것이 부활의 빛으로 재해석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예수님의 부활의 시대는 지금 이 시대지요. 자, 이때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셨다가 떠나버리시는 시대지요. 그렇지요. 자, 야곱이 잘못 살고 있을 때에 찾아오셔서 야곱을 고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아예 우리 안에 자리를 하시고 함께 계시면서, 자, 비교합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잘못하고 있는 야곱에게 찾아가셔서 씨름을 하신 하나님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아예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간섭하시고 모든 일에 우리를 인도해 가시죠. 믿습니까? 자, 첫 번째 적용할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부활의 빛으로. 그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셨어. 근데 지금은 아예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간섭하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생각, 지식, 감정, 의지에 간섭하신 건 여러분 느끼십니까? 느끼셔요?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조금만 어떤 잘못된 감정을 가져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 왜 그러냐 그러셔요. 예? 사람들은 눈치 못 채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나를 세밀하게 아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요. 가만두지 않아요. 한순간도 그만두지 않아요. 그러니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화단을 망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요. 들어가서 밟아버릴까요? 이것은 들어가서 밟은 수고가 있어요. 가장 쉬운 방법, 내버려 둬버리는 거예요. 그럼 가지가 막 나버리고 잡초가 나고 그냥 금방 그 화단은 망가져버려요.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시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둬 버리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둬 버리셔요. 자,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문구가 나와요. 자, 그러면 바로의 마음이 어느 정도 선했는데 하나님이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다? 아니, 하나님 그러면은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책임이 돼버리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마음을 그렇게 강팍하게 했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그냥 내버려 뒀다는 말이에요. 로마서 1장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둬 버리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둬 버리면 온갖 죄악이 그 가운데서 드러나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아무리 작은 생각 속에 말 속에 행동 속에 우리의 모든 것을 간섭하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놓지 않으신 하나님. 야곱에게는 그날 약복강에 그날 저녁에 찾아오셔서 씨름하면서 병신 만들면서까지 야곱을 고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고치실 때는 나를 병신 만들지도 않으시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생각과 지식과 의지와 감정과 모든 것을 간섭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잖아요. 자,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선포되는 메시지는 바로 그것이에요. 자, 야곱이 주인공이 돼서 기도로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 복음이 안 드러나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가장 큰 복이 뭔 줄 아십니까? 성경에 드러난 가장 큰 복. 그 복은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복이 가장 큰 복이에요.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엄마의 엄마. 그 어린아이는 엄마 품속에 안겨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은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자, 여기 보세요. 야곱은 하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떠나버리셨어요. 그러면서 야곱이 두려워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때는 바로 하나님이 찾아가셨다 떠나버리는 시대였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 시대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구원의 죄 문제가 처리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아예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심.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성전 쌓고 동행하십니다. 야곱에게는 오셨다가 오랜만에 오셨다가 가시지만 우리에게는 아예 오셔서 함께 동행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큰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그렇잖아요? 복음이에요. 자, 이 본문 속에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부분이 이것이에요.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무엇로 축복해요? 이스라엘로 축복하죠. 그렇죠? 너는 이제 야곱 씨름하지 말고 이제는 이스라엘로 살아라고 축복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줬죠? 우리의 이름이 뭐지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도,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엄청난 신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자, 어제 기억나나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 만들려고. 교회 만들려고. 교회 만들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이고, 교회 만들려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이름은 교회예요, 교회. 우리의 이름은 교회예요. 다음에 살피겠지만은, 여러분, 교회의 주소가 어딘 줄 아세요? 교회 주소. 교회 주소가 어디예요? 여러분이 택배를 보낸다, 누가? 그러면 어디에 주소를 알려줘야 되겠어요? 택배 보낸다? 서울시 강동구, 예? 천호동 308-6 강흥교회로 보내줄까요? 자, 하나님께서 누가 여러분에게 택배를 보내요? 그럼 여러분이 주소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주소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어디? 하나님의 나라 어디? 이거 땅이 전부 하나님 나라로 했잖아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나라고 땅 어디 저 바다 끝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 보내줄까요? 자, 빨리 에베소서 여기 2장 6절 말씀 펴보세요. 에베소서 2장 6절. 중간. 에베소서 2장 6절. 자, 누가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십니다. 자, 어디에 앉히셨다고요? 자, 그리스도 함께 일으키셔서 어디에 앉혔다고요? 하늘이 어디예요? 지금 말고 여기 배터리 그 충전된 거 갖다 드리라고요. 예. 아, 받았어요? 예, 받았대. 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어디에 앉았냐면은 하나님 보좌 우편. 에베소서 2장 6절이 그것이에요. 그것이 과거형으로 나와 있어요. 과거형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가 지금 우리의 대표자가 앉아 있으니까 우리도 거기에 앉아 있음이에요. 자, 그러므로 야곱은 지금 야복강에서 야곱이 가봤자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자리는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교회고 그리고 우리의 자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 우편인 거지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이런 영광스러운 신분을 주셨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통치하시면서 우리는 씨름한 바도 없는데 우리는 병신된 바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 보좌의 영광스러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신약의 교회의 자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본문은 곧바로 우리에게 엄청난 이런 어떤 복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막 기도하지 않았어도 막 천사와 씨름함이 없었어도
이런 복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막 노력해서 어떤 것을 얻은 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본문은 야곱이 주인공이 되면은 반드시 기도라는 것으로 주제를 삼아가지고 막 성도들을 막 기도로 막 몰아치는데요. 기도로 몰아치려면 다른 본문을 택해요. 다른 본문을 택해. 이 본문 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예, 이 본문 가지고요. 자, 이것이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살필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자, 두 번째 본문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본문. 자, 절대 사람이 주인공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본문을 반드시 하나님이 주인공이 돼서 해놓고 나서 무슨 빛으로 재해석을 해야 된다? 부활의 빛으로 재해석을 해야지만이 이 시대에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어떤 성도사님도 목사님 부활의 빛으로가 아직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금방 이해가 되면은 왜 내가 필요하겠어? 그냥. 예, 그잖아요? 계속해서 안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이 본문 아주 재밌는 본문이에요. 자, 같이 읽어보지요. 시작. 베드로가 바깥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자, 여기에 주인공이 누구지요? 예? 뭐 하나님이 나오나요, 저기? 예? 주인공이 누구죠? 하나님이 한마디도 안 나오죠? 아, 저기 한번 나오나요? 예수의 말씀? 자, 제가 이 본문으로 전에 노예에서 설교를 한번 했어요. 제가 노예장 때에. 목사님 잘 기억을 못할 겁니다.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딱 하고 났더니 어떤 어른 목사님이 나보다 성경을 잘못 해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에게 그랬어요. 목사님, 온 노예원들 전부 다 모아놓고 공개적으로 토론을 한번 할까요? 그랬어요. 여러분, 이 본문은 그동안에 어떻게 이 본문을 해석해 왔냐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그죠? 부인을 해서.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베드로가 큰 죄를 지은 그런 모습들이지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성도들의 생각 속에 베드로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나 같은 사람이야 얼마든지 부인할 수 있지 않느냐? 맞아요, 틀려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를 졌어요. 그럴 때에 이 본문이 얼마든지 위안이 되지요. 아, 내가 뭐 사도인가? 나는 사도도 아닌데 베드로 사도도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나 같은 사람은 얼마든지 부인할 수도 있다. 베드로도 회개했으니까 나도 이제 회개하면 된다. 이런 방식으로 많은 위안을 삼습니다. 이제 제가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때는 베드로가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때다. 중요한 관점이 이겁니다. 이때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시대적으로. 자, 여기서 이 본문도 베드로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상황은 지금 베드로가 이끌어가고 있는데 이 본문의 주인공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셔요. 예수 그리스도. 네. 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지 한번 이제 좀 이따 살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먼저 보죠. 베드로가 지금 우리 주님께서 잡혔습니다. 주님이 잡혔어요. 베드로가 멀찌감치 예수님이 지금 잡혀간 예수님을 지금 따라가서 그 예수님이 지금 관정 안에 들어가서 신문을 받고 있을 때에 베드로도 지금 불 쬐는 데 옆에 가서 바깥에 쬐고 있죠. 한 여종이 여기 사람? 너도 갈릴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부인한 거지요. 그래서 다른 데로 옮겨요. 나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또 앞문까지 나아갑니다.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그 옆에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베드로가 이때는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 베드로가 예수님 몰랐나요? 알죠. 조금 후에 곁에서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떠면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랑 너 지금 사투리, 너 말소리가 그를 증명한다, 표명한다 그랬다고. 이제는 베드로가 저주하면 맹세해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이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셨어요. 이제 이따가 시대적으로 얘기할 때 나오는데 예수님이 잡히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예수님이 보혜사라는 말은 우리 아마 신학생들은 모든 우리 목사들은 알 거예요.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예요. 파라라는 말은 무엇의 곁에서, 클레토스는 돕는다, to help라는 말인데 곁에서 돕는 분이에요. 그동안 3년 동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곁에서 3년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을 도와주셨어요. 3년 동안 계속해서 도와줬어요. 제자들 곁에서 제자들을 지켜주고 도와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기 위해서 검과 몽치를 가지고 겟세마네에 나왔을 때 예수님이 나만 잡아가고 제자들은 가게 해라. 그리고 예수님이 붙잡혀 가요.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전부 다 도망가 버리죠. 자, 우리 주님께서 이 일이 있기 전에 어떤 말을 하냐면은 상당히 이 본문을 보는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질 것이라는 말을 합니다. 목자를 칠 것이다. 이것이 이제 구약의 스가랴서 1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끌고 오신 거예요.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가 얘기했어요. 목자가 침을 당하면 양들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 진짜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 전부 다 흩어져 버렸죠. 목자가 잡혔어요. 보혜사, 제자들을 그동안에 곁에서 돕고 지켜줬던 목자가 침을 당해서 잡혀버렸단 말이에요. 잡혀버렸어요. 그러면 이 제자들은 지켜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이 말 이해가 되십니까? 베드로 곁에서 베드로의 믿음을 붙들어줄 보혜사가 잡혔다니까요. 베드로는 지금 불 쬐는데 혼자 있잖아요. 아무도 베드로를 도와줄 보혜사가 지금은 없어요. 이것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동행함의 연약함이에요.
자, 우리 시대와 이따가 비교하면은 금방 이해할 것이에요. 자, 그동안에 베드로 곁에서 예수님을 지켜주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나면은 예수님이 여기서 기도하시다가 먼저 배 타고 건너가게 하잖아요. 기도하시다가 예수님이 이미 아셔요. 지금 배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이래서 제자들이 너무 고통할 것이라고 알아요.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기도하면 끝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풍랑을 잔잔케 되어라. 여기서 할 수 있나요? 없나요? 할 수 있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여기서 그냥 기도하면서 풍랑아 잔잔해져라. 제자들을 괴롭히지 말아라. 할 수 있다고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때요? 직접 물 위로 걸어가셔서 제자들에게로 가셔요. 그리고 배 위에 올라가셔요. 그러고 나서는 바다야 잔잔하라, 파도야 잔잔하라 하면서 잔잔케 해주셔요. 그 방법을 쓰신다고 예수님이 일부러. 왜요?